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줄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을 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예수님 옆에서 손이 펴진 그 사건을 자기의 미니홈피에 이렇게 올렸어요. 손 마른 자는 젊은 왕성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도 이 손목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생계, 업무, 능력, 파워,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손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펴지지가 않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화분에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그 꽃처럼 시들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손이 안 펴지는 시기를 보냅니다. 오늘 손 마른 자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아니요 구원을 시작하는 시기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손 오그라든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오른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그냥 손 마른 자, 누가복음엔 오른손 마른 사람. 모세에게는 오른손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오른손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들 오른손을 왼손은 사우스포로가 하죠. 오른손이 상징한다. 모세가 오른손으로 능력 있을 때 행한 일이라곤 살인이었어요. 바울이 오른손이 멀쩡할 때 했던 일이라곤 돌 들어서 사람들한테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1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왜 들어가죠?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들어왔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공동체에서 1절에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지금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말씀을 전하시려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있는 예배자들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시들었다,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수분을 공급받지 못했던 화분과도 같았어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손 마른 자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영적인 공급이 없이 평생을 살다가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펴야 해요.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안 피고 계속 감추고 있으면, 웅크리고 있으면, 보여주기 싫어하면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계수단이 오른손이었어요. 팔과 몸이 시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족끼리 나오지 못하고 예배자가 혼자 나왔습니다. 가족 해체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엄마를 만나러 갈 때는 베델로 갑니다. 가족 모임 형제들을 만나러 갈 땐 세겜으로 갑니다.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는 고읍으로 가고, 아빠를 만나러 갈 때는 동두천으로 갑니다. 왜? 엄마 아빠를 같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자리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예수 없이 살던 지난 날을 회심하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믿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평생을 손이 마르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러한 부류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 누구니? 천국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때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회당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회당에서 평생을 내가 30년을 봉사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너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니? 글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뭘 가지고 평생을 일하고 봉사한 거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손마른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존재로 시작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쌓아놓았던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그냥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나라는 인격, 캐릭터, 그렇게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를 기다리세요.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돈 벌기 하고 이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 나의 일생, 깨어진 관계, 모든 우리 가정의 히스토리, 가족의 해체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 기쁨, 슬픔, 희노애락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나라는 그 존재를 기다리세요. 손마른 자가 아프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걸어왔을까? 그리스도 없이 걸어왔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이었을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소유로 증명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을 보신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자라는 겁니다. 지난날 그리스도가 없던 삶으로부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그 삶으로 방향을 재조정하자라는 겁니다.
이전의 율법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복음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29살 때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이스라엘과 옆에 붙어 있는 모압 땅,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이죠. 요르단 사람들을 옛날에 모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시장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안식일 날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바트, 멈추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샤바트, 멈추다, 중단하다. 여러분 지금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죠? 유대인들만큼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말씀도 줄줄 외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가정에서 맨날 가정예배 드려서 그런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지금 여기는 통곡의 벽 앞이거든요. 무너진 예루살렘 벽, 지금은 이슬람 그 황금색으로 된 황금 사원 있잖아요. 그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수도 한복판에 우리가 믿는 유대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빚어놓은 황금의 돔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창세기를 펴면서 이렇게 암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멈췄습니다. 샤바트 했습니다. 베라시트 바랄로힘 뭐 이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줄줄줄줄 외웁니다. 정말 종교에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에 모든 과일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과 좀 사 먹으려고 했는데 지중해 사과는 어떨까? 세상에 안식일 날 문 연 데가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길거리에 포도송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아요. 왜? 고아나 과부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다 주워가게 내버려둡니다. 배추값 폭등했잖아. 나도 떨어진 거. 그 옆집에 하는 우리 고아 친구들, 고아 아브라함 주워가게 그냥 배추 놔둬. 굉장히 철저하지만 이들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왜? 이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유대교라 그러죠. 유대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쭈라 그럽니다. 쭈이시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쭈.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가수 박지윤이 나레이터로 했을 때 메시아닉 쭈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 집에 이 유대인들이 막 돌 던지고 창문 깨트리고 예수 믿는 저 이단들. 왜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종교를 갖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샤바트,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안식일은 휴대폰을 꺼놓는 겁니다. 오프. 왜? 오늘 안식일이니까 상점, 과일가게, 정육점 다 닫어. 오늘 안식일 지켜 너네. 철저히 쉬어. 그거는 핸드폰을 꺼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는 휴대폰을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종교심을 갖고 있는 것은 휴대폰을 꺼놓는 휴식의 삶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재충전하는, 휴대폰 배터리 재충전하는 그런 참된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샤바트는 지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회당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3절, 4절, 4절에 나오는 것, 4절에 나오는 구절 중에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다라고 할 때 이 구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지만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고 저 손 마른 자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나에겐 우선이야.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구하는 것,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마른 손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질병,
고통,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오랜 기간 치유받지 못한 우울증, 불면증, 영적인 눌림, 디프레싱,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또한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죽고 나면 땡이냐? 아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 죽음은 우리가 사는 이 80년, 90년의 삶의 과정은 죽음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준비했니? 손을 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손 마른 자와 같아요. 펴지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타래가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라는 실타래가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요. 자녀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예루살렘에서, 엄마를 만나려면 베델에서 만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오른손이 펴지지 않아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들고 기름 없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왔을 때 등불이 준비 안 됐구나. 그래서 5처녀가 준비한 5처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내 등불에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빌려줘. 5처녀, 준비한 5처녀가 말하죠. 내 기름, 내 등불밖에 없어. 옆에 가서 사와. 저 마트 가면 기름 있어. 5처녀가 마트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기름 없다? 빌려달라? 없다. 기름 가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된 구원받은 5처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른 채 일상 과부하에 함몰된 현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일상 과부하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일상 과부하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 몰두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만큼 본인 앞에 주어진 일에 과몰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당시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지 못한 시기입니다. 2장에서 사람 죽이고요, 3장에서 떨기나무를 만나고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기 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그 파워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자기 방식으로 삶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줄,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에베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입니다. 에베르라는 단어는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양주 사람들이 볼 때 동두천에서 온 사람들은 에베르입니다.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양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포천 아니면 서울, 남양주에서 온 사람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해서 건너왔구나, 에베르구나 너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에베르입니다.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인 에베르, 건너온 사람들이 맞는 게 힘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사람 때리네? 우리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양주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저기 큰 지방에서 사람들 우리 민족을 때리네? 그래서 모세가 오른손으로 쳤는데 하필이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내 방식으로 내 삶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벌어진 결과는 이런 결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한 석좌 교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교수에게 난 박사학위를 받았어. 어디 가서 이력서 내면은 가말리엘 교수한테 학위 받았어? 패스, 무조건 패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교수에게 학위 받았어요. 나는 율법 전문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펴지 못한 손으로 한 일이라고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 던지는 행위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돌 던지고 유대인들을 돌 던질 때 바울은 스데반 집사 옷 이렇게 사람들 옷 지키고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평생을 달려가던 모세와 이전의 바울과 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건강, 가족 갈등, 예수 없던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손을 펴라라는 얘기입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러라. 지난날의 모든 힘든 시간들 감추었던 오른손, 펴지지 않았던 자존심, 그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6절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사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면 정치적인 유력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 지역을 유다라 그랬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도시가 있는데요. 이 북쪽 지역 갈릴리를 통치하던 쉽게 말하면 갈릴리 도지사입니다. 갈릴리 도지사인 헤롯 안티파를 따르는 유력 정치인들을 헤롯 당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도지사님, 지금 남쪽에서 또 갈릴리 쪽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주 인기를 끄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의논하는 겁니다. 8절 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야곱의 형제 에서가 살던 지역을 에돔이라 그랬죠.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인 에돔의 후예가 살던 동네 이두메. 그 다음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 그러니까 남한, 예루살렘, 이두메, 강원, 울산, 그리고 요단강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은 평양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평양같이 도시 북쪽, 우리 반도 북쪽. 그러니까 특이하다. 중심 이너서클에 있었던 헤롯 땅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부하는데 강원, 울산, 평양, 원산, 속초 이런 지방에서 사람들이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중심에 있었던 헤롯 땅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지라 라는 그 얘기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의 마가복음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회당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너 나가. 나 노터치. 나는 건들지 마. 반면에 멀리 말 타고 낙타 타고 이두메, 요단강, 두로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서 낙타 타고 1박 2일 걸쳐서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노블랜드인가요? 노블랜드나 신도브레뉴에서는 물론 믿는 사람이 있지만 몇몇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여기 번성교회에서 찬양 시끄럽다. 야 우리 민원 좀 넣자. 고소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 멀리 고읍, 옥정, 동두천, 포천에서는 말씀에 갈급해서 사람들이 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남양주인데요.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고소하는 반면에 덕소, 경기 남부 북부에서는 계속 말씀을 들으러 쏟아져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0절 급기야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10절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만지고자, 터치. 이거는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지고 싶나요? 옷자락이라도, 겉옷자락이라도. 혈루병 걸렸던 하열, 복음서에 나오는 하열하는 여성,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옷자락 붙들고 치유받죠. 우울증 걸렸던 사람, 환청 들리던 사람, 귀신 들려서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던 사람,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나요? 이렇게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부인, 멀리서 온 사람은 갈급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헤롯 땅은 예수를 멸시합니다. 상처 입은 자, 야이로의 딸, 혈루병 걸렸던 사람, 아팠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붙들지만 회당 안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고소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에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경고하시니라. 예수를 드러내기에 부적절한 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드러내지 마라.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야. 그 십자가 사건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리 베델에 있는 집에 가서 너 남편한테 증거해봐, 아내한테 증거해봐, 안 믿어. 안 믿어. 그 시기가 오지 않았어. 때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모아졌던 1세기에 회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자신이 부적절한 시기에 여기 왜 앉아있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회당에 왜 앉아 있어야 되지? 뭐 더러운 귀신도 예수 알아보네? 두로와 시돈, 레바논에서 1박 2일 타고 쟤네들 왜 왔어? 신기하다. 나는 막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부감이, 부딪힘이 아직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부적절한 시기에 여기 앉아있냐? 나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마. 아직 나를 나타내지 마. 들어도, 얘기해도 헤롯 땅은 안 믿어. 얘기해도 너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안 믿을 거야. 나타내지 마. 시간이 필요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당을 왜 가? 예수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심정, 이 비밀을 보기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자연스럽게 딱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보기까지 한 가정에 하나님은 여러 단계를 거쳐가시도록 때로는 지켜보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는 이런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게는 좀 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경고하시니라라는 단어는 억지로 안 된다. 억지로 안 돼. 뭐 멱살 잡고 멱살 캐리 해봐. 억지로 안 될걸?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언젠가 살다가 죽지. 죽으면 땡끝? 아니야.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이 완성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기 북부에서 거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돈 벌고 자녀들 먹여 살리고 교육 배우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교사로 뭐 집사로 봉사하고 하는 그 과정들은 내가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미스테리온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간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